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깨달은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창고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텃밭에서 좀 걷어들였던 들깨가 좀 남아있는 게 겨우내 묵어 있더라고요. 이게 먹기도 좀 뭐하고 또 먼지도 떨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좀 뭐하고 우리 마당 앞에다가 쫙 펼쳐 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새들이 다 어떻게 그 마당에 그 자갈과 흙이 많은 거기에 그 좁은 좁쌀과 같은 깨를 보고 와서 한두 마리가 먹기 시작하더니 짹짹짹짹 거리더니만은 자기들끼리 신혼가 봐요. 막 다른 친구들 해가지고 7, 8마리, 9마리가 실컷 포신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새들이 열매 나온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봄 춘분기 아닙니까? 새들한테도, 그죠? 예, 지금 한참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굶주린 뱃속에 새들이 실컷 먹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마당을 예초기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는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배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의 장막으로 유명하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왕이 되고 나라를 정말 축복 가운데 다스리게 되었던 그 비결은 다윗의 예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깊이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스탠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코람데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21절에서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다윗은 지금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데에 정말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막 춤추며 뛰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섰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늘 땅만 보면서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밑에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으면서 다니는 그 짐승처럼 우리는 정말 직립병행하면서 전방을 내다보고 하늘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땅만 봅니다. 늘 고심 속에 늘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보고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이 땅의 문제, 땅만 바라보고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처치의 곤란함, 가능성의 희박함만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키만 높은 것만 재고 홍해의 그 바다의 깊은 것만 재고 적군의 숫자가 많은 것만 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삶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를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지역 성읍에 사방으로 군대를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 게하시가 보고 놀랐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였습니다. 사방에 포위된 적군만 바라본 거죠. 사면 초갈 위기의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만 둘러싸여 있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어때요? 다음 장면 촥 어디서 안 보이네요. 예. 바로 앞에는 이 가운데에 적군이 있지만은 그 하늘 위에는 불병거와 불말이 그 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켜도 됩니다. 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일찌감치 먼저 요 앞편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수레로 정성껏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멀찍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가지고 나아가자 해서 정말 수레를 튼튼한 새로운 수레를 해가지고 소에다가 끌고 가게 됐는데 그만 중간에 소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레가 뒤틀리면서 그 위에 실려져 있던 운반되어졌던 법궤가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버텼습니다. 근데 법궤는 운전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옮겨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일단은 맡겨놨어요. 오베네돔 집에 맡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두려운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데 오베네돔 집은 축복해 주십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법궤를 그냥 내 정성껏 내 마음으로 그냥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고핫 자손,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그 법궤의 고리를 깨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긴 궤를 어깨에다가 봉을 매서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옮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특별히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깊이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정성대로, 내 노력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부지중에 범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으니까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고 쫙 그냥 갑니다.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맞는 길인 줄로 알고 갈 테니까 틀리면은 막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없다. 이런 방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든지 성경의 아브라함이든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될까요? 적군과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고 나아가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생활하는 게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134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면 중세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쥐와 같은 설치류에 있는 그 벼룩 안에 있는 박테리아 같은 것이 옮겨지면서 그렇게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곤 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천태만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이 있고 막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전염되어지고 하니까 부모 자식 버리지 않고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순간적인 쾌락,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다 먹고 경험하고 그러고서 죽기나 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흑사병이 신이 분노한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분노가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이 그때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일체 출입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문지방에 허브 향을 진하게 내려서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극단적으로는 종교적인 극단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찍질 고행이라는 모습이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차례씩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피를 흘릴 때까지 채찍질을 때리는, 그래서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채찍질로 자기를 서로를 때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유럽에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흑사병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천태만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흑사병이 중세의 신분 체제를 바꿔줘 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국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 중심으로 한 봉건 사회가 되어지면서 영주 사회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19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각 영주와 봉건 세력들이 교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흑사병을 통하여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인데 거기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유전은 미국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에다가 유전을 캐가지고 끌어올려서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지도자가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 석유회사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역청이라고 하면은 이건 석유에 해당되는 재료인데 나일강가에 이게 그냥 쉽게 찾아서 옛날에 쓰여졌다면은 거기에 석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질학자 보내고 기술자 보내가지고 팠더니 거기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신앙의 사람 록펠러고 또 공동 창업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세브란스 사람. 우리 원주에도 기독병원 세브란스가 있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건축 기금의 겁으로 병원을 세워나갔던 사람 세브란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역청을 보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 귀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예배의 요소는 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멈추고 앉는 스탑의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일시 멈춥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멈추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스탑, 멈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던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엑셀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진부의 건강센터 일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반장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영혼들을 접촉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작년부터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분주해서 되어질 건 아니다. 이제 뭐 사람들도 알고 또 뭐 대우림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 다 잘 아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추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이런저런 차들이 주차하고 볼일 보고 가는 차들도 좀 있습니다. 가끔 멈춰서 세우는 차가 있는데 트럭을 가지고 온 차가 있는데 우리 월정사에 저 상원사에 처사님이 계십니다. 처사님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처사님이 와서 동네 사람 만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인사하고 이제 또 안면도 트고 또 고향은 어디십니까? 하면서 뭐 전라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5대산 골짜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끔씩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뭐라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처사님 차 딱 나가려고 할 때 입구에서 마당 쓰는 척 하면서 이제 딱 인사 나눴습니다. 우리 처사님도 교회 마당에 주차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개고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처사님도 천국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제 또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짧게 전한 이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 도로 해서 올라갈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도 닦을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계셔요. 중스님이었다가 목탁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옮겨서 지금 목사님 되신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영상도 봐서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성전 안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바울이나 베드로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담에색 도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배 오른편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고 멈춘다라는 것은 스탑한다는 삶은 그러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분주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는가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 무엇을 할까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은 자꾸 빠져나가요. 없어져요. 누수가 되어져요. 그림 하나를 보면은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만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요 사람이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졸음에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라크의 오아시스 도시 와시트라는 도시의 건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상인들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 사막 가운데에서 동해 있는 문물을 서로 옮기고 하면서 얼마나 이득을 했는지 사실은 중동의 거부들이 석유 때문만이 아니라 일찌감치 이 상인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상인들의 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곤하여서 오아시스 이 숙박소의 카라반에 딱 마시고 먹고 할 때에 음식에 약을 탑니다. 수면제를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꽝 들어 자게 되어지면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제 온갖 진귀한 물품들 빼고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비전은 무엇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저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빼앗기는 삶의 도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다리 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사다리 꼭대기까지 기껏 올라갔다가 보니까 정말 올라가야 될 방향은 저 반대편인데 사다리 방향이 반대로 놓여져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또 내려가서 반대 인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여 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서기, 앉기, 멈추기 그 다음에
엎드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 예배에 낮아진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나를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조가 수원 화성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죠. 정조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정조처럼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정조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조는 어렸을 적에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살 때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죽간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갇혀있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어린 나이에 보고 자라면서 이리저리 왕자, 세자이지만은 이리저리 팔려가는 인생 속에 권력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홀로 이렇게 부모를 일찌감치 잃어버리게 된 경험을 통하여서 주변에 가난과 흉년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버려진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고아들과 연약한 백성들을 잘 세우는 군주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개혁의 개혁을 이뤄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만들면서 샘플 도시를 만들고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도 곳곳에 이러한 도시들이 새롭게 시장이 활성화되어지고 권력 중심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격파해 나가자 하면서 앞장서게 됐는데요. 낮아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사는 대하는 데 있어서 다릅니다. 미갈도 다윗도 이 미갈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춤을 췄는지 다윗은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본문의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은 아이고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벌거벗으면서 추태를 벌이십니까? 임금님, 왕님 하면서 이렇게 다윗 왕님 하면서 하지만은 다윗은 지금 이게 별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사업하는 곳에 곳곳에 간판을 많이 이제 놓고 액자를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사업적인 번창한 것만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안에는 내가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큰 위대한 믿음까지도 소유하는 믿음의 창대함이 있고 변화의 창대한 모습이 함께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물질만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져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갓 선지자가 얘기할 때에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멈추고 앉는 것, 철저히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